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 인봉에 동참한 이들의 구체적인 실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같은 주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39절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는 그래 왔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 인봉에 동참한 이들의 구체적인 실천의 그 마지막 이 궁극적인 방향은 어디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성전을 버려두지 않는 데까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실천의 궁극적인 방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기로 한, 또 결단하기로 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어제 본문에 이어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봤던 어제 본문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무엇을 결단하냐면 안식일과 안식년과 성회를 거룩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는 무엇을 구분하여 드리는 겁니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안식년이라는 그 기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고, 성회라는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어제 본문은 시간을 구별하여 드렸다면, 오늘은 무엇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냐? 물질입니다. 소유입니다. 그렇죠? 물질, 소유, 재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결단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결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이미 기록된 내용을 다시금 자신들의 규례가 무엇인가? 법이죠, 법. 자신들의 법으로 다시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빠진 것도 없고 율법에 더한 것도 없이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도 소유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을 구별하여 드리고 했느냐? 32절과 33절을 보니까 성전세를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의합니다. 32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렇죠?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성전세의 유래는 어디냐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인데, 거기 보시게 되면 성막을 위하여 성막세를 거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당 인당 얼마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언제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있지만 그 원래 본래 처음으로 기록된 이 출애굽기 30장 11절 16 언제 내야 된다는 이 규정은 없어요. 다만 그 출애굽기 30장 16절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 봉사에 쓰라. 회막 유지에 쓰라는 것이죠. 성막 유지에 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헌금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운영하는, 이 성전에서 항상 일하는 섬기는 자들이, 야, 이거 우리 성전세가 필요하다.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특별히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은 종교를 개혁하는, 신앙을 개혁하는 왕들이 항상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수리지 않습니까? 그 성전 수리할 때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 그게 성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언제마다? 해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고정한 겁니다. 해마다 성전세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단하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성전세를 걷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재건된 성전을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정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참 이게 우리가 주목할 점이 무엇인가? 율법이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결의하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결의하여서 그것을 자신들의 규례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 신약의 교회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사도행전에 보면 금하잖아요. 그렇죠? 목매어 죽인 것 하지 말고, 핏째 먹는 거 금하고, 음행을 금하고, 한 가지 뭐였죠? 한 가지 더 있는데, 하여튼 그 네 가지 교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가지는 율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있는 것도 있지만 비슷한 이 내용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네 가지 결의가 교회의 결의인데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의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교회가 내리는 결의에는 하나님이 추인하신다. 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위에 서서 내리는 결정은 하나님이 이것을 추인하신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후대에 사도적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야, 이거 이단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자, 고백하자 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인하시죠. 예. 그 이후로 이어지는 많은 고백서들 있지 않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벨직 신앙 고백이라든지, 또 무엇입니까? 이 스위스 신앙 고백서라든지, 네덜란드 고백서라든지, 하나님께서 다 추인하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 방향에서 교회가 내린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가 32절과 특별히 33절 보시게 되면 성전세의 구체적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진설병, 상번제, 소제, 안식일, 초하루와 절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위한 속죄제와 그 밖에 성전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수리와 관리를 위하여 이 재정을 사용할 것을, 그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해 놓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과 밖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어느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므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자, 성전세를 드리자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그러한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아, 맞아, 우리가 성전 유지하는데 이거는 내 일이야, 자기의 일이야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헌금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교회에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원리가 이미 다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실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구체적인 실천, 첫 번째는 성전세였다. 두 번째는 34절에 있습니다. 제단을 위하여 장작을 드리기로 결의합니다. 장작을 펴오는 것도 결의하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34절 보니까 제비까지 뽑으면서 이렇게 돼 있죠.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게 하였고, 이 일은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는 무슨 명령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어떻게 해라?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켜두어서 누구라도 어느 때라도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제사를 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죠. 그러니까
이 제단에 불을,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조그마한 이 아궁이에도 불을 붙이려면 힘든데, 그 큰 제단이면 막 큰 황소도 올려놔야 되는 제단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 큰 제단에 불을 붙이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찾아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제사가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불을 켜두라는 거예요. 절대 불을 끄지 말라. 계속해서 불을 켜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무가 공급이 되어야 하겠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나무 공급을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동참하여 이 일을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나무를 패와서 그 성전 제단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나무를 떼와야, 땔감을 떼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아무 나무나 되면 안 되겠죠. 잘 마른 장작이어야 되겠죠.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이 젖은 나무는 잘 불에 붙지도 않고, 불이 붙으려면 또 뭐가 납니까? 아주 막 그 쾌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기도 뿌옇게 나고. 그렇습니다.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에도 언제나 보이지 않는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제단에 불이 켜져 있던 것처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제단에 불이 켜져 있던 것처럼 교회에도 언제나 보이지 않는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무슨 불입니까? 제일 먼저는 당연히 기도의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렇죠? 예. 불이요, 불. 말씀의 불. 세 번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번째로만 줄일 텐데, 세 번째는 전도의 불입니다. 전도의 불. 구령의 열정이라고 그러죠. 저 영혼을 구해야 된다는 그 구령의 열정. 여러분, 이렇게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느헤미야 우리 10장에도 본 것처럼 결의하여서 우리가 항상 장작을 패우겠다라고 결의한 것과 같이 누군가는 이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 결단함으로 영적인 땔감을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인내로, 순종으로, 성실, 신실함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참하여 끊임없이 땔감 장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현대 교회가 너무 많이 아쉽죠. 많이 화려해요. 그렇죠? 잘 화려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화려함에 빠지실 뿐이지 그 충만한 은혜 이런 건 없어요. 충만한 은혜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찬양팀들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음악적으로나 영상미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죠. 근데 은혜가 얕아.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찬양팀들 보면은 음악적으로나 영상적으로나 많이 떨어지죠. 근데 벌써 그 찬양 나오면은 벌써 그 영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작 땔감을 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불을 켜두는 자들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성전세, 두 번째는 제단을 위한 장작.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5절에서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의하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이 시작대를,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첫 시작점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드리는 헌금이 바로 이 첫 열매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장자는 다 내 거다 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열방의 장자로 불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말 풍성한 의미가 있지만은
딱 한 가지를 꼽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 것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첫 열매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장자들로 처음 난 열매들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열매의 이 헌물 또는 헌금 그 자체는 그 이후에 모든 수확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첫 열매만 하나님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께 아니냐.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어제 봤었던 대표성의 원리가 이 첫 열매에서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36, 37절 보게 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되 성전 곳간에 쌓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렸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 첫 열매를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조와 같이 첫 열매 역시 성전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줌으로써 드림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보조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36, 37절 그렇게 돼 있죠? 예. 37절 중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 말고 37절 중반 바로 전에 있죠. 이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은 전 여러 방에 두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38절과 39절에 있는 11조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의하고 작정한 것은 무엇이냐? 10의 1조입니다. 11조. 그때나 지금이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빈궁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세도 내라, 또 뭡니까? 땔감도 떼와라, 첫 열매도 드려라, 11조도 내라. 이거를 따로따로 띄엄띄엄, 그렇죠? 시험 들지 않게 띄엄띄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한 큐에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몰아치려 하니까 처음 내야 될 게 너무 많아. 성전세도 내야지, 첫 열매도 지금 왜냐면 추수의 시기였거든요. 그나마 거둔 것도 없는데 그 첫 열매 들어야지, 땔감 떼와야지, 11조까지 구별해 드려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부담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계산해 보면 그렇죠? 아니 죽도록 여름 내내 일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돈까지 갖다 내란 얘기야? 그럼 이제 시험 들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정도로 충만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이들이 똘똘 뭉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리는 마지막 결론이 이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에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간이겠죠. 그렇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을 실천하기 위해 시간과 소유를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별하여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인생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호주 땅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라, 민족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